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이 뭔가요? 저 보좌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상에 있는 성소라고 할까요? 성막이라고 할까요? 그 성막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저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건 바로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뭐 지성소 앞에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담대하게 나가자고 얘기를 하지요? 원래는 담대하게 못 가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죽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 지성소가 원래는 어디 있는 거죠? 원래 본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본성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이 땅에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림자로 주어진 그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 본성전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부터 저길 지성소 앞에 못 나갔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지요? 예, 죄로 인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친밀한 교제, 경건한 백성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됐죠. 그렇게 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왜 죽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다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어야만 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쫓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단 그냥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마지막에 최후에 성취해 줄게,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우리는 둔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계시를 점점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우리에게 교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시복음부터 주시고 그 원시복음이 점점 확대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못 깨닫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만들어 하나님이 이 백성의 무리를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본보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본을 육체적 이스라엘을 통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저 이스라엘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이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도 포함하여 이제 그 계시가 확대됐죠. 그래서 우리 전체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했어요? 그 약속의 땅이 뭐예요? 가나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이제 프레주기의 성도님들은 그게 나와야죠. 그 약속의 땅이 메시아 왕국. 그걸 신약의 계시록에서 뭐라고요? 천년왕국. 그런데 천년왕국이란 용어보다 메시아 왕국이란 용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만 있어요. 천국에 대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구약에서 천국,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은 그거 다 메시아 왕국 얘기예요. 천국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서 천국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시각이 무슨 시각이냐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 신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천국을 보는 거지요. 실상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을 만드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구약의 내용이라면, 이 계시가 이제 확대되어 지금 우리를 약속의 땅인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이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뭘 예언했느냐?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망할 수 있게 메시아 왕국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그거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 제사를 통하여, 제사 제도를 통하여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거지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구약에 있었던 그들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 얘기할게요. 차이점이 뭐예요? 다 똑같은데, 형태는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요? 첫째, 제물이 달라요. 피가 달라요. 구약에선 동물의 피인데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에서는 연약함이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2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요. 3년째는 또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피를 준비하여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자기의 죄를, 대제사장인 자기의 죄를 속할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그걸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옷술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끈이
발목에서 이렇게 해서 끈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하고 날 건데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그 시체 가지러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밧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피를 가지고, 제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왜 여러 번 반복하지요? 예?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볼게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친구야, 피가 다르다고 그랬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달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죠.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한다고 자꾸. 피도, 그 제물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꾸몄어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그냥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했어요. 본인과 백성의 죄를 대신할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을 대신해야 되니까 사람이어야죠. 그래야 온전하지요. 구약에선 동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사람이어야 돼요. 진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이쪽 대신하는 쪽은 죄가 없어야죠. 없어야 대신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이런 존재가 이 땅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죄도 없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대제사장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대신하여 양이나 소를 잡고 들어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 대제사장은 제물을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계속 반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 한 번에 이루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론이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단 한 번으로 속죄의 사역을 마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이해하냐면 한 번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다 용서해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게 오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거기서 따라 나오는 구원론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한 번 회개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돼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변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 구원론을 이해하는 이 한 번에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 데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번에 이루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완성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그 효력이 영원히 발생하는 제사를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렸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했어요. 왜? 제물과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반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면 제물도 온전해요. 대제사장도 온전해요. 단번에 이루어버렸어요. 뭘?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단번에 완성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내가 제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속하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또 가지고 가요. 구약은 그랬다고요. 제물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해요. 회개해요. 아니,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예, 회개만 하면 돼요. 그 피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는 분명히 용서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버렸잖아요.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단번에 완성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이제 동물 잡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회개가 단회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회개가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처음은 회개하겠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 예수님 믿자마자 죽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살아요. 여기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지요? 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효력을 발생하는 그 제사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야죠. 끊임없이 반복하여 단회적이지 않아요? 반복하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교회를 향하여, 그것도 안 믿는 이들을 향해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쭉 8개나 잘했는데 너 이거에 걸렸어, 하나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 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얘기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교회에게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만약에 단회적이라면 교회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회개는 단회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놓치면 구원 놓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그러면 이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육적인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대제사장은 어떻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들어가셨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네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지성소 안으로 단번에 들어가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셨다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부활 승천. 승천이라는 말이에요. 승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승천이라는 말을 뭘로 해석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사건으로 승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그 다시 오심을 뭐라 그래요? 재림. 그 재림해 오실 때, 메시아가 재림해 오실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지난주 것도 그렇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거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고 구약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나왔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많지요? 다수가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라 그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지요. 제가 똑같다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출애굽하여,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부름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광야교회예요. 지금 이렇게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인 메시아 왕국으로 못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 구약의 그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런 현상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효력을 발생시키신 이 제사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죄 안 지었어요? 지었죠? 근데 왜 누구는 들어갔고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땅을 쫙 벌려가지고 거기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그냥 닫아버리셨어요. 끝까지 모세를 대적하고 그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계시록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렇게 잡아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게 뭐예요? 바른 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른 길, 이걸 굳게 잡읍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confession,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고백했던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내용들 있죠. 그 신앙 고백,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했던 거, 그 고백을 굳게 붙잡자,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읍시다 라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내용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뭐랑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뭐예요? 주님 만날 때 처음에 그 고백, 신앙 고백, 뜨거웠던 그 고백을 끝까지 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놓칠 수 있어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붙드셔야 됩니다. 제발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 다 주님 앞에서 만나야죠.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 교회는 히브리인들의 교회에 왜 히브리 저자가 이 얘기를 왜 해요? 끝까지 못 붙들고 중간에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까지 붙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히브리 기자가 되어, 히브리 저자가 되어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붙잡을 수 없는 시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게 너무 가까이 왔어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셔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살과 피가 있다. 예수님이 또 우시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고통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겟세마네 거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이 괴로움이 그 속에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 예, 피눈물이죠. 피눈물. 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표현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실 걸 다 아시고 거기 계셨거든요. 그 상황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제일 고통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고통하셨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아니에요. 49번이라고 하는 채찍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성상 하나님이에요. 속성상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시간을 넘어 계신 분이니까 정말로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속성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속성상 헤어질 수 없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야 되잖아요.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뒤집어 쓰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버려지시는 거예요.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어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헤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과 헤어질 때, 그건 우리가 잠시 느끼는 거고, 예수님이 느꼈던 이 헤어짐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상 느꼈던 헤어짐. 이거는 절대적인 헤어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고의 고통이었는데,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고대 그 당시 상황 하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당시 고대 상황이.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지요. 그런데 이건 그 당시 고대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왠가 보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 당시의 그리스 철학의 주된 흐름은 뭐였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영은 고상하고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속되고,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태어나자마자 아주 더럽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셨죠? 육체를 입고 와서 살과 피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시기까지 해요. 신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애를 피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철학 영지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이 그래? 그거 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지주의는 육체와 가장 멀면 멀수록 고등신이에요. 고급신이에요. 신도 또 하나가 아니에요. 되게 많은데, 신도 단계별로 계급별로 있는데, 육체와 가장 멀리 있는 신일수록 고급 신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신 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또 다른 민족에 대한 신, 이런 신, 다른 민족 신이 많지요.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신은 여호와라는 분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신관이.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는 계급이 쭉 있는데 육체와 가까울수록 저급한 신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들 중에 가장 저급해요. 여호와 하나님 가장 저급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철학 사상에서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신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진짜로 아주 저급한 신적인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건 그들의 얘기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하고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런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들은 얘기, 첫 번째 들었던 이 얘기를 바꾸려면 7번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심리학에 있는 1대7, 7대1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 번 부정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에 대해서 한 번 부정한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옷이 괜찮다는 이미지를 들게 하려면 주변에서 7명이 옷 괜찮은데, 옷 진짜 괜찮은데, 이 얘기를 7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원점으로 돌아와요. 원점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번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얘기할 때마다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A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사는 삶 속에서 7번이 뭐예요?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자꾸 반대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겠죠. 자꾸 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계속 봐야 내 믿음을 그 자리에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회에 계속 참여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 바깥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 하루 와가지고 지금 듣는데, 그럼 6대1이잖아요 지금. 다행이죠. 7대1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자꾸 요 말씀 쪽으로 조금 기울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6대1 때문에. 7대1이 안 돼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세상 거에 자꾸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여기 오실 때요, 신적인 속성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 종의 형체로 오실 때요, 신적 속성까지도 내려놓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상 병든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고치시겠죠. 예수님의 긍휼의 성품상 고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때 모든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누굴 고쳤냐면 아버지께서 고치라고 하는 사람들만 고쳤어요. 아버지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속성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그걸 행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신적 속성을. 그러니까 내가 갖고는 있지만 사실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이 돼서 막 한다고 그래. 나중에 능력이 안 나타나면 막 어거지로 그게 나타난 것처럼 막 하기도 하고요. 무당처럼 하려고 그래. 자꾸 무당처럼. 무당이 한번 뭘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굿해야 되잖아요. 굿. 난리 구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난리 구슬해야 그거 뭐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난리 구슬을 하려고 그래요. 뭘 하나 하는데. 예수님이 난리 구슬했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눈 못 보는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태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적 속성이요, 아버지께서 고쳐, 아버지의 주권에 예수님이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사람은 유혹이 뭔지 잘 모른다. 착한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진정으로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악한 충동의 세력을 발견할 수 없다. 다시요. 진짜로 이 세력과 싸우기 전에는 그 악한 충동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밖에 쑥 나갔더니 바람이 휙 부니까 어이구 하고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바람의 위력을 알까요? 모르죠.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직접 그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과 맞서서 싸워보면, 끝까지 싸워보면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막 안간히,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태풍 불 때 막 안 날아가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 보이시죠? 그렇게 싸워본 사람은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자기가 애써서 싸워봤기 때문에. 근데 바람이 분다, 오이 바람 부네 하고 집 속으로 쏙 들어간 사람은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적으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객관적으로 나무가 막 뿌리채 뽑히네 막 이런 거 보고 객관적으로 아는 거지, 본인이 직접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건 몰라요. 죄도 똑같아요. 마귀의 유혹도 똑같아요. 이 마귀의 유혹과 직접적으로 맞서서 싸워본 사람은 나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구나, 진짜로 있네. 근데 이 유혹이 상당히 강하네,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네, 이 강함을 안다는 거예요. 안 싸워본 사람은 있긴 있겠지,
성경을 또 계속 들었으니까, 객관적으로 들었으니까 알긴 아는데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직접 싸워봐야 이 나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고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연약함을 알게 되니까 나의 도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그 어려운 말이 거기 쓰여 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갖고 있었던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지요. 무슨 얘기냐면 연약함을 강하게 동정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체휼 몸소 경험해서 그걸 다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느끼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육체를 입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혹과 싸우는데 우리 육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그래서 여기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동정하신다. 강력하게 동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시험 받았는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요?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결국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세력이, 그리고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육체를 입고 싸우기 위해 얼마나 버거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체험해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겨버리셨어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지지만 예수님은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시험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이겨내셔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셨어요.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인류 가운데서. 그럼 예수님.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이에게로 가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다른 신이라 불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이라 불리는 그 어떤 존재들도 우리와 같이 이걸 경험한 그런 신은 없어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는 도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비결 무엇인가? 자비와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긍휼과 은혜죠. 긍휼은 뭐냐면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 긍휼이죠. 그런데 긍휼과 은혜는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 그건 사망이죠. 죄책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걸 용서받았어요.
이건 긍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는 또 달라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 있나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됐어요. 이걸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엎어치나 되치나 그 두 개를 합치면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죠.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안 받게 됐고, 못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고, 우리는 최상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고. 지성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옛날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나갔는데 그것도 잘못해서 나가면 죽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고대 당시 그 상태가 뭐냐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시민권 가지면 보호받아요. 그게 노예여도 상관없어요. 시민권을 가지면 보호받아요. 이 당시 로마는 이제 민주주의 해서 다수결 의견 내고 막 이런 게 지금 막 큰 상태였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노예일지라도 내가 시민권만 갖고 있다면 내 발언을 할 수 있어요. 한국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노예들이, 노예가 아니죠. 한국은 종들이 정치판에 가가지고 종들이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로마 시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시민권, 이게 중요했어요. 노예일지라도 정치판에 가서 자기의 의견 하나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말하는 노예들은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팔려온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노예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로마 시민인데 돈이 없어서 노예로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죠. 시민권을 판 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이 사람이 시민권이 없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판에서 할 수 없어요.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어요. 그런데 노예일지라도 시민권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은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너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그냥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걸림이 하나 있죠. 뭐예요? 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 드리셨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언제든지 나아가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면 긍휼을 받고 궁핍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아갈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지성소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지성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요? 그럼 지금 어떻게 나가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성소 앞에 머물렀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지성소 앞에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내 영성, 그러니까 내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 훈련의 최고 기본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아가라. 기도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라. 어떻게 나가요? 그냥 나가면 되나요? 여기 지성소예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중간에 걸림이 뭐냐? 죄냐?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효력을 발생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지성소 앞에 머뭇머뭇대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